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간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2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국은 오늘이 설이네요. 웃음꽃 가득했던 눈 쌓인 설날 풍경이 추억처럼 떠오릅니다. 오늘도 웃음꽃 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거의 20년을 꼬부라져 몸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는 11절 처음에 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 거기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11절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도 헬라어 성경으로는 본다라고 하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보라,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였다. 보셨다. 예수께서 그녀를. 그리고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네가 병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누가가 쓰고 있습니다. 보라라고 하는 말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보라, 여자가 있었다 하는 그 말은 그 꼬부라진 여자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주는 것이지요. 그 말은 여인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지만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보셨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가 가장 먼저 기록하므로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 앞으로 불러내셨을 수도 있고 혹은 그저 그 여인을 불렀을 수도 있겠지요. 어떤 것이 되었건 사람들은 모두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같은 곳에 있었지만 그들의 눈과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한 꼬부라진 여인을 예수님께서 모두가 알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자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이미 말씀으로 네 병에서 놓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나을 수 있을 테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긍휼로 이 여인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낫게 됩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꼬부라진 채로 고통당하면서 살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도 받지 못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고통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몸이 온전해진 여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회당장이 예수님께 화를 내지요. 아무리 병이 심각하고 시급하다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안 된다. 안식일이 아니어도 날이 많으니 다른 날에 고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침으로 안식일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이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이 회당장은 한 사람을 고친 은혜의 날을 율법을 깨트린 위기의 날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충돌해온 이 회당장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맞서시죠. 15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무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의 관심이 이 꼬부라진 여인에게로 향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 향해 있던 시선을 여인에게로 돌리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향한 시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의 시선은 세상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자리로 향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바로 펴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불편함에 매여 있었습니다. 고쳐보려는 노력을 했겠지만 쉽지 않아서 이제는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수하고 내가 참고 그냥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서 굳어버린 것들이 있지요. 이건 바뀌지 않고 또 바꿀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풀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은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멈추어 버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는 대로 살면 내성도 생기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생긴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안수하시고 그것을 풀기를 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오래 묵혀두었던, 풀어야 하지만 풀지 않고 안고 왔던 것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보십시오. 마치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부르셔서 모든 사람의 눈앞에 그 꼬부라진 모습을 드러내야 했던 그 여인이 느꼈던 사람들의 시선처럼 묵혀두었던 것이 드러나고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서 이제 그것과 마주해야 하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이 풀어주시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꼬부라진 이 여인도 풀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풀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따르는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회당장을 비롯한 안식일의 규정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안식일 규례를 적용할 때 짐승은 동정심을 갖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규정을 적용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풀어주는 자비는 인정했지만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고통에 묶여있던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이들이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여기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녀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존엄함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엄중하게 따른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존엄함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일이 아니지요.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자라고 부풀어 오르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약하고 소외된 사람과 그런 자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내가 내 안에 묶인 것을 주님께 가져가면 됩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묶인 것을 풀어주려고 시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존엄성을 지키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나 자신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동료, 교우, 고객, 이웃들의 존엄함을 지켜주려고 애쓰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자라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일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안수하셔서 꼬부라진 모든 것을 펴게 하셨던 것처럼 꼬부라져 펴지 못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펴진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여인처럼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뻐했던 이 무리들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은 그저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날이며 나만을 위해서 보내는 날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보내는 하루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과 자비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나와 이웃과 세상을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게 하시고 주님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게 하시고 주님이 반응하시는 것처럼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꼬부라진 여인을 그 고통과 불편함에서 풀어주셨던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꼬부라진 여인의 굽은 등과 같이 굽고 꼬부라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짓누르며 묶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 등 수많은 꼬부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펴지게 하시고 문제가 찬양이 되는 변화를 주시옵소서. 상록회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정영선 집사님, 박영만 집사님, 진수삼 집사님, 이윤성 자매에게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